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1장을 생각해 보았어요.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AD 50년에서 70년 20년 어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20년 그 중간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0년에서 70년 사이일 것이다. 70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65년에서 70년 사이다. 그래서 많이 학자들이 싸워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느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느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50년대 기록될 수도 있으니까. 마가복음은 분명해요. 65년에서 70년이니까 5년 상간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이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거나 마가복음이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그것과 관계없이 이 두 서신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쪽복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쪽복음을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은혜와 소식이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시작된 게 복음서의 기록 연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었다, 이런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들의 삶 속에 그 말 믿고 살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뭘 얘기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16장 짧지만 계속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언을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두 번째 말했던 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믿고 예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복된 삶, 굿뉴스,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느냐면 미친놈들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누가 아는 거예요? 영계의 악한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안타까이 말하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16장,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하나님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단도 예수를 믿고, 세례요한도 예수를 믿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뭐 했더라?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귀신도 믿는데 예수를? 제자들이.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으면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 마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믿지 않고 승천 믿지 않는데, 내가 분명히 한 사실을 말할게.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자고, 그걸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걸 증거하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걸 증거하는 귀신들도 있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붙잡으면 너희 인생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 만났더니 너무 기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 이끌려서? 아내에 이끌려서, 또는 부모에 이끌려서,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있다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잡으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잡으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임한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구원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구원의 시작이다. 내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게 되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었다.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계셨다. 오늘 보면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이렇게 한 600년도 또는 1000년도 더 되는 보라, 아브라함은 2000년 되죠, 그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 말라기서 3장 1절. 요 얘기는 말라기서 3장 1절인데 그냥 이사야 선지자라고 통칭을 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내 사자가 누구? 예수를 내 앞에. 내는 세례 요한. 사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시작을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미리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했어요. 그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제도인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든 양이든 염소든 집비둘기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그거 향기 나는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의 제사는 왜 계속돼야 되느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계속 이렇게 밥 먹듯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지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가 나무가 된 것이 아닌 것과 같이 근본 뿌리는 죄악의 뿌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미리 우리가 알기도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했어요. 양인열의 어린 양은 매번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는 한 번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것을 완성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기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유쾌한 날이 온 거예요. 예수 만난 안전뱅이가 유쾌한 날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팩트.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또는 엘리야요, 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희에게 물어볼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아이러니컬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를 저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예수님 물어보는 거야.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외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의 고백이 그에게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 혹시 이 중에 예수가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은 수지 맞은 것이고, 예수가 그렇게 고백되지 않고 아직도 잘 왔다리 갔다리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기회가 주어진 사람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죠?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런가? 그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또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가르쳤던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한신학교 도서관 관장을 했었던 안양 1번가에서 조폭 2위 부두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대한신학교 도서관 관장하면서 그의 아들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안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안수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아내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권사님이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된 이 아이가 아버지 피를 닮아서 그런지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삥 뜯어요. 걔한테는 고3들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 손을 꼭 붙잡고 데리고 교회 와서 얘 예배 잘 드리고 오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12명밖에 되지 않은 중등부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데리고 와서 딱 앉혀놔요. 그러면 어느 순간도 이렇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사라져요. 기가 막혀. 귀신이 고칼 노릇이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사라지는 성도가 있어요. These people.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고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나 내지는 다른데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아이에게 딜을 건 거예요. 너 교회에 꾸준히 나오면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서 너 때리지 말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안수 집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얘가 자꾸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도망치니까 아버지가 자꾸 주보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보를 못 챙기는 날은 우리 교회에 12명 되는 아이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주보 가져오라고. 주보를 안 가져가면 아버지가 두들겨 패요. 부두목이니까 주먹이 얼마나 세겠어요. 스쳐도 한 방이요. 그냥 스쳐도 한 방이니까 얘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까, 야, 교회 꾸준히 나오면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꾸준히 나와서 아버지가 무서웠던 게죠.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러다가 8월 달이 되었고 8월 달에 12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원이 84명으로 늘어났어요. 중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이 아이가 교회를 꾸준히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굴 데려왔느냐 하면 캡장, 부캡장, 씨름 캡장 뭐 이렇게 해서 싸움꾼들을 다 데려온 거야, 교회로. 그러니까 12명 모범생은 앞에 앉아 있고 싸움 잘하는 애들은 뒤에 딱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앞에 애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떠들었는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뒤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84명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일본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때까지도 교회를 나올 때 엉망이었죠. 뭐 머리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드리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찍찍찍찍 끌고 그렇게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 나시티 입고 막 신발 찔찔거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기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김주한 목사님한테 걸리면 죽는 거죠, 그죠, 목사님? 왜 그렇게 웃어요? 목사님 확실하니까. 저는 혼날까봐 나중에. 그러니까 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아울리치를 떠난 거예요. 근데 첫날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날에 전도를 하는데 오사카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일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우리에게 술병을 거꾸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주먹개 쓰잖아요. 근데 커터칼을 누가 어디서 줬는지 모르는데 커터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목에다가 그어버리려고 딱 댄 거예요. 이렇게 딱 그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같이 갔어요. 완전히 이제 우리는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뜯어 말겨가지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데리고 다니질 못하겠어요.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베이스 캠프에서 종보기도나 해라 그래가지고 종보기도 팀장으로 혼자 세워놓고 혼자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도하러 갔죠. 근데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안 가면 돈 내고 그 오사카 갔는데 구경도 하나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가 데려갔어요. 너는 꼭 내 옆에 붙어 있어. 나하고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꼭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전도를 하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 몇 명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일본은 집회할 때 신고해야 돼요. 신고제예요. 우리는 신고하지 않고 전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돌아가라, 벌금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던 통영이 잘 얘기해서 그만두기로 하고 이제 가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하철 역에 딱 내려갔는데 제 마음속에 이대로 물러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그냥 여기서 조용히 전도하자. 그래서 가지고 왔던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좀 불렀죠. 근데 희한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아이들이 막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손을 들고 그냥 이렇게 누가 신고한 거야. 일개 중대가 왔어요. 일개 중대가 우리를 딱 둘러쌌어요. 그리고 서장이 저에게 이렇게 왔고 내 옆에 있었던 동군이도 서장에게 갔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가가지고 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가 왜 가지? 내가 가야 되는데 네가 왜 가냐? 이렇게 그럴 참도 없이 그냥 서장에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첫날의 기억이 있으니까 시급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서장에게 가더니만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바지 가래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아저씨,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왔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일본말 못하고 서장은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붙잡고 아저씨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나 할 거 없이 저부터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 애들까지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다 앉았어요. 그리고 85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뭐 거의 떼거지로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도저히 줄 수 없다.
도저히 줄 수 없다. 너네들 벌금형 때리는 것만 아니래도 된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위험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만지신 거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분. 그리고 다 정리하고 지하철 탔어요. 한 칸에 다 모여서 탔어요. 눈은 시뻘겋이 그냥 있어요. 저는 앞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두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찻관에서. 그 기찻관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 일이 벌써 한 25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못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뭐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어쨌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받고 어디로 나갔느냐?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날씨는 그늘이 없으면 죽어요. 얼마 전에도 유대 광야에서 체험하다가 젊은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40도, 60도, 70도, 어떤 문헌에 보면 17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끓는 물이 아니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광야,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었던 곳, 오직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으로 이 세례 요한이 간 거예요. 상황 관계없이. 자신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조건 관계없이 그곳에 간 거예요. 먹을 것 없어요. 메뚜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석청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번역하는데 약간 좀 우리식으로 번역했죠. 한국식으로 메뚜기 그러면 성경에도 물론 4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황충으로 등장해요. 근데 황충이 아니고 메뚜기는 식물의 끝에 자라고 있는 어떤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열매. 그러니까 식물의 어떤 것들을 그가 먹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몰라요. 광야에는 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석정은 돌에서 나는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막에 꽃이 있어요? 사막에 비 하는 벌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것도 아마도 열매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어쨌든 간에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어요. 왜? 그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기 싫은 어떤 것들이 성령의 음성이 내게 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제자를 베드로를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바울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님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뱅크럽트, 파산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일어서는 것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움직여야 돼요? 돈에 그럴 수 있죠. 권력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하게.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 주를 만난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의 그 아버지와 아들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인생이 열려있는 자예요. 인생이 열려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자녀, 그럼 탄탄대로죠. 제사장은 사회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광야에서 살게 되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데려가서 아마 동굴에서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에세네파는 누구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중간기에 헬라, 그리스가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유대에는 크게 네 파가 형성이 돼요. 파당이 네 개가 형성이 되는데, 한 파는 뭐냐? 오직 말씀 붙잡고 살자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결탁을 그래도 해야 된다, 사두개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똑같은 얘기예요. 영계, 천사도 없어요. 바리새파는 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둘이 엄청 싸우는 거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싫다,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나는 광야로 간다. 에세네파, 본질적인 걸 추구한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뭐라고 그래요? 에센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에센스에서 나온 영어 사전 뭐 이런 거지. 본질적인, 나는 그래서 가서 살겠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꿈꾸기에 칼을 품고 다녔다. 질러시, 열심당, 이렇게 네 개의 당이 유대 땅에는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출세가도를 달렸던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폭삭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폭삭 망해요?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멤버십을 구축하느냐 하면 고아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교육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거기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가 입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낙타 털옷. 이렇게 거룩한가요?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없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먹는 것, 입을 것이 변변치 않았지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앞장서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은 노예가 매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는 신발끈 매는 것 수치로 생각합니다. 이방인 노예들은 신발끈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히브리인이지만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 세례 요한이 요청해 온 유대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이렇게 받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한이 위대한 겁니까?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위대해진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은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요. 그가 광야에서 돌을 닦았다고요?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우리 인간은 죄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여류 작가죠.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빙점을 읽어봤어요. 빙점. 혹시 빙점 읽어보신 분 계세요? 빙점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빙점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인간의 원죄의식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의사가 있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자기가 아는 의사와 함께 바람을 피고 있는 그 동안에 자기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가 되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쨌든 소설을 이렇게 쫙 흘러가다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아픔이 심하니까 딸이 죽고 없으니까 우리 입양을 하나 합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누구를 입양하느냐 하면 그 유괴에서 살인했던 그 살인자의 딸을 자기의 딸로 이렇게 데려와요. 자기만 알고. 그리고 일기장에다 써놓죠. 이 아이가 1학년 되었을 때 아내가 그것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 딸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이유도 없이 이 딸을 학대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뭐가 밝혀졌느냐? 이 아이는 그 사람의 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소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빙점이라는 거예요. 빙점. 빙점이 뭐냐면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얼어붙어 살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빙점이라는 건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0도에서 1도로 마이너스 1도로 내려가는 그 시점이 빙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빙점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빙점은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빙점을 언제 쓰게 되었느냐면 그는 77세 삶을 사는 동안 아파서 거의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요. 그가 13년 동안 몸져 누워 있다가 35살 때 비로소 조금 몸이 회복이 되었고 결혼을 하였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집에서 구멍가게를 자기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요즘에 장사하기 어렵죠. 하는 것마다 힘든데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우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 옆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는데 여보 우리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막 잘 되고 남의 가게가 막 옆에서 막 죽어갈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쟤네는 예수 안 믿으니까 저것들 저렇게 되지. 우리 그렇게 안 할까? 죄송해요.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제가 제 수준으로 봤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면 일주일에 하루 가게문을 열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 가게문을 열지 않아요. 그 매상은 좀 떨어지죠. 또 일부러 필요한 것 다 주문해 놔야 되는데 어떤 것은 안 갖다 놔요. 저 옆집 가게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하고 그리로 사람들을 보내요. 매출은 떨어지죠. 근데 자기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하루 이틀 시간이 남는 거야.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엎드려가지고 일어설 수 없으니까 척추가 나간 여인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글을 썼는데 그때 나온 소설이 빙점이었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 인생 평생 끝날 때까지 남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을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그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